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지실까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남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한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고 또 상대는 죽어야만 한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도 우리의 져야 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일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조롱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당신이 살아나셔야만 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구원이라고 하는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을 표현해 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심으로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신문을 받을 이유도 없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명과 함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으로 가시는 길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의 내용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앞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마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가 그 저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짤막하지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이 됐고 도전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내용의 흐름에 조금은 아주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냥 왕이라는 개념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죄패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쓰여진 죄패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어 있는데, 원래 무리들이 요구했던 것, 제사장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칭이라는 내용을 넣으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자칭, 너가 너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원함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네가 바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다라고 하는 대답 속에서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였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그 머리 위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유대인의 왕인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지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들어가서 표현해 본다면, 그에게도 만일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조심스럽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조금은 지나친 생각까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을 따르고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왕인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표현해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신 것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새끼 나귀였어요.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그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사실상 왕이 성에 입성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길에 붉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곳에 아주 준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군인의 말이겠죠. 군마인데 아주 잘생기고 멋진 말, 준마, 그러한 말을 타고서 입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멀리에서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고 그렇게 입성하는 왕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말을 타신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고, 양탄자가 깔려있는, 카페트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렇게 아주 좋지 않겠죠. 아마도 떨어지고 꿰맨 그런 옷 정도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마치 카페트를 깔아놓듯이 깔아놨고, 그리고 무리들이 꽃을 들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도 손에 든 것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왕이 성에 입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의 상황으로 온다고 하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홍포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그 홍포는 누가 입습니까? 사실은 아주 귀족들 또는 왕들이나 입는 자주색의 옷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가장 근접한다고 하면 신집사님 입으신 옷 정도일 거예요. 대개 영화에서 묘사된 색깔로는 저 정도의 입, 그 뒤쪽에 있습니다. 저 정도의 색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왕의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져야 되는 건데 왕관 대신에 가시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정작, 그리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결국 장례를 준비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이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면류관, 금관을 씌워주고 있는지,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지,
그분의 입성에 정말 양탄자를 깔아주고 그리고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가도록 할 건지, 여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지금 후대에 우리가 달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의 길로 그대로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실제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필요해요. 사실은 말씀 속에 19절에서도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다고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 앞에 절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조롱하는, 희롱하는 속에서 갖는 태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내용, 그리고 또 강도 둘과 관련해서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모욕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기도 하고,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하나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약속이라면 약속이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몇 가지를 교훈 삼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조롱당하시죠. 그리고 희롱이라는 표현, 조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모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0절과 31절에는 희롱이라는 말이 나오고 29절에서는 모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욕이든 희롱이든 여하튼 예수님이 당할 일은 아닌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 모욕을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도 역시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이 뭐 그렇게 높임 받은 적은 없지만 설령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롱과 희롱, 모욕 속에 서 있다 하더라도 참 비참하리만큼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은 주어질 수 없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조롱당할 이유 없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니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한 일 없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이 들어갈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정말 누가 죽어야 하는가? 누가 조롱을 당해야 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내가 정작 조롱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즉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모독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내가 대신 조롱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사람은 완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어쩌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우리의 눈 또한 위험한 눈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도 못했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를 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갔다가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너도 그럴 거다.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잠깐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붙잡혔으니까 요즘 표현으로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이건 100% 정죄돼야 되고 당연함이에요. 당연함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로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결국 돌을 그 자리에다가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다 떠났어요. 여인과 예수님과 둘만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속에서도 벌써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나갔을까? 왜 다 돌아갔을까? 여러분 뻔한 거예요. 뻔하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사람들은 죄가 발각됐을 때 죄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아는데 이게 들키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을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발각되지 않은 걸 쾌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야 되느냐?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여야 하는데 이게 들키지 않았으니까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나 죄 없다. 그럼 그게 주님 앞에서 죄 없는 거냐? 사람 앞에서는 죄 없는 것처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들키는 게 낫죠. 왜냐하면 들키면 그 일을 더 안 할 테니까. 어쩌면 거기서 멈춰질 테니까. 그러면 살 기회라도 주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들키지 않으니까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끌고 오고 그리고 저마다 손에 돌덩어리 하나씩 들려있고 예수님이 무어라 하는 그 소리에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기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 속에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는 거죠. 다만 들키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여인은 들켰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죽여도 되는 것, 이런 안타깝고 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들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서는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들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재수 없이 들켰네. 아니죠. 사람에게는 재수 없이 들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고 하나님에게서는 발각되지 않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리만큼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 정작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조롱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건데, 그런데 나는 아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어쨌든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가 씌워졌어요. 믿음으로 있는 우리는,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볼 때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맞아, 예수님 죄 없으셔,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다는 거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죄인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그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표현으로 재수 없어요. 그죠? 야, 이거 봐라, 나는 죄 없는데 나한테 십자가를 지우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항변한다면, 나 죄 없다, 죄인한테 십자가를 지워야지, 다른 죄 있는 사람 갖다 십자가를 지워야지 왜 나한테 십자가를 지우느냐고,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지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혹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억지로라도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속에서 그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는 혹시 없었을까? 아, 그래, 맞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죄 없다고 살아왔는데 대신 지는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오히려 죄인이고 저 사람은, 즉 예수는 죄인이 아닌 것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든 없든 군중 심리에 의해서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이미 그들은 정한 이상, 구레네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할까? 자, 저 재수없게 걸렸네, 이게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한테 대신 십자가를 지우지? 라고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뭔가 애틋한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는 십자가는 사실은 나도 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조롱당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와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재수 없음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 걸려든 게 아닌 거예요. 정작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도 둘은 어땠을까요? 강도 둘. 자, 굳이 강도들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는 그 양옆에다가 달았을까? 뭐 그들도 죄인이라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마침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수 있어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하기 그러니까 두세 사람 같이 적절한 때에, 지금처럼 뭐 인권이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도 그냥 며칠 더 있다, 아니면 조금 빨리 죽인다, 이거 별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매번 수고로움, 그때그때 수고로움을 겪느니 한꺼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형해버리고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 우리도 또다시 밖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죄가 없으시죠. 우리가 보아도 좌우에 있는 강도 둘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그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혹시 이 좌우편의 두 사람은 어느 한쪽에 비어 있어서 죄 없음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리 없이 좌우에 꽉 채워진 죄 있음, 이런 선언은 아닐까? 그래서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다, 그 영역을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이 강도 둘이 대변하고 있는 것, 혹은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혹은 대신에 그들이 강도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도 다 강도다, 이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구원이고 십자가가 정말 생명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존재인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해서 말씀 처음을 그렇게 했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된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이유,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나도져야 할 십자가라는 내용으로 나도지는 십자가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우리는 다 남 탓을 하고 있고 너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야 되라고 생각하지 내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하는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다, 없어도 된다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십자가가 있음이 내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고 때로는 역겨운 상황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으로서 당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이러한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몰아세우는 어떤 사람들,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조롱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끝내 지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너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질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